우리 지난 주일에 시편 150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힘든 일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나눴냐면 시편 1편이 뭐로 시작되죠? 처음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된다고 했고, 시편 마지막이 150편인데 무엇으로 끝나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끝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의 시가 있지만 그 전체가 처음과 끝이 복 있는 사람은, 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시편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 물론 우리가 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찬송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 찬양한다는 게 무엇인가, 그게 좀 느낌이 좀 옵니다. 여러분, 꽃을 보시면서 그 꽃들은 저마다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움을 갖고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꽃 한 송이를 보는 순간 우리는 감동해요. 그래서 이 꽃은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과 향기와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찬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각자마다의 독특함이 있고 탁월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의 향기와 또 색깔과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죠. 그것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찬양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누구가 될 필요가 없어요. 또 내가 그 누구가 되도록 강요해서도 안 되고 강요당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나의 나됨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찬양의 삶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그 누구가 되도록 억압하는 것, 이건 죄악입니다. 하여 오늘 나의 나됨을 감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내가 가지고 있는 탁월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이게 찬양의 삶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삶은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이 욕구를 극대화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이 욕망과 이 욕구를 극대화시키면 극대화시킬수록 나의 나됨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는 길로 나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식욕을 비롯해서 성욕도 있고요. 그리고 수면욕도 있고, 또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고, 또 소유에 대한 욕구, 명예를 갖고 싶은 욕구, 또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욕구가 있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무절제하게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의 나됨을 이루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사람에게 아주 독특한 기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달라요. 다 기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만의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능력이 다 달라요. 이렇게 기질과 능력이 다르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다른 기질과 다른 능력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내 나름대로의 탁월한 기질과 그 능력을 잘 발휘해 나가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나의 기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탁월한 능력을 잘 발휘해서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 모두가 다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사명의 삶이라고 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요, 뭐 거창하게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 내가 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겠다, 뭐 그것도 사명이겠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명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탁월한 독특한 기질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잘 발휘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우리 모두가 다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늘 호흡하고 살게 되면 그 하나님의 그 생명과 그 영이 내 안에 충만해져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이 실현되어 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실현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명의 삶을 살게 되고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같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기만의 색깔과 향기로 아름답게 활짝 핀 꽃 한 송이가 우주 전체를 빛나게 하듯이, 그렇게 나의 나됨을 실현하는 사람은 정말 그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명이 아니라 탐욕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처음에는 나의 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잃고 내가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탐욕을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되지만, 그것이 탐욕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상숭배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어디 있냐면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하는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며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독특함과 탁월함을 드러내며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 이 사명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하신 거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사명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탐욕의 늪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여실히 나타나게 됐는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요, 기원전 928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돼요. 이렇게 분열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바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 왕 때에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을 하느라 세금과 노역으로 고생한 백성들은요, 이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이 백성들이 찾아와 간청을 합니다. 제발 그 아버지 때의 멍에를 좀 벗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독선과 아집과 탐욕에 빠진 이 르호보암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 것이다. 내 아버지는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책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이 말에 질려버린 이 백성들은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속해 있는 지파,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는 이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빼고 나머지 지파가 연합돼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그래서 만든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남왕국은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 또한 이 탐욕에 빠지고 말아요. 나라가 나누어졌지만 여전히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면 남왕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백성들이 국경을 넘어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로보암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야, 나의 백성이 국경을 넘어서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다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이 나를 떠나서 르호보암에게로 향하게 되면 결국 나를 죽이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 속에 그는 어떠한 결단을 내리게 되냐면, 그 예배 행렬을 막고 그 북왕국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맨 북쪽에 단이라고 하는 곳과 그리고 북왕국의 남쪽에 있는 베델, 이 단과 베델에 2개의 제단을 세워놓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신이 바로 여기 있다. 이 금송아지야말로 너희들을 구원한 너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는데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고,
그리고 절기 날짜도 다 바꾸어가지고 7월 15일이 대속죄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절기였는데 그걸 8월 15일로 바꾸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를 만들어버리게 된 거예요.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습니다. 탐욕이 나온 결과였어요. 자신의 권력과 지배 이념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배자들의 권력과 힘과 지배에 대한 이 탐욕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 기대어 탐욕적인 삶을 살도록 부추기고, 그리하여 결국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는 탐욕적인 세상을 만들어버리게 되었어요. 결과는요, 사명은 사라지고 탐욕만이 남았습니다. 신앙은 빛을 잃어버렸고 우상 숭배의 열망만이 온 나라에 들끓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모습이었어요. 결국에는요, 이 북왕국은 206년 동안 20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왕국은 342년간 19명의 왕이 통치하다가 기원전 568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성경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참다운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나의 나됨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고 우상과 호흡했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탐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살았던 왕들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바로 열왕기와 역대기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요, 이 왕들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평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같이 탐욕의 늪에 빠진 왕들에 대해서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명의 길을 간 왕들에 대해서는 다윗과 같은 길을 따라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로 나뉘어 여러 왕들을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따랐던 길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도, 그리고 그 소명과 사명도 다 잃게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요, 다 이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고요, 인간의 편의에 따라 신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다신론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끊임없는 그런 탐욕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이런 것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뭐였냐면 바알 숭배였어요. 바알 숭배. 여러분, 이 바알 숭배는요, 종교를 수단으로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그러한 통치 이념이었습니다. 바알 숭배로 백성들을 악랄하게 탄압했던 시대가 바로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 때였고,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죠. 이 이세벨은 원래는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 북왕국 위에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그 공주를 왕비로 삼아서 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페니키아의 이세벨이 그 페니키아의 신앙은 바알 숭배였는데 그것을
북왕국 이스라엘로 갖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북왕국 전체를 바알 신앙으로 점령해 나가죠. 그 바알 신앙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의 탐욕을 추구하는 정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의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뭐였냐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자리에 별궁을 짓고 싶었어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 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별궁을 짓고 싶었는데 그 궁을 나봇의 포도원에 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얘기합니다. 나봇이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이고 그리고 땅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것이기 때문에 나는 팔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땅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어떻게 팔 수 있느냐. 그래서 팔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고민에 빠졌어요. 거기다 별궁을 짓고 싶은데 이 나봇이 포도를 팔지 않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이 아합 왕을 보면서 이세벨이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셔. 내가 해결해 주겠어. 그러더니 불량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나봇을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신을 저주했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그 나봇을 죽여버립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아주 그냥 한순간에 제거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나봇을 이 포도원을 빼앗죠. 그 포도원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아합 왕에게 줍니다.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셔. 정말 막가는 세상이었어요. 자기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상실한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도 이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왕들도 있었고, 또 참신앙으로 우상 숭배의 그 거짓 신앙을 폭로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했던 깨어있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두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맞붙어 싸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에서의 결투죠. 때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어요.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약속하시면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엘리야에게 갈멜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기우제가 열리게 될 텐데 그곳에 가서 정말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신지 네가 그것을 보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해발 482m 갈멜산 정상에 이 엘리야가 올라가죠.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평원이 보이는 그러한 산이었습니다. 그곳에 바알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 단신으로 홀로 선 엘리야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소리였습니다. 바알 신앙이 진리인지 여호와 신앙이 진리인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신인지 그 결판을 내는 자리에서 하나님 편에 오직 홀로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온 세상을 향해 그들의 양심과 신앙에 호소하는 선지자의 외침의 소리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가든지 우상 숭배의 길을 가든지 탐욕의 길을 가든지 아니면 다윗의 길, 사명의 길,
참된 신앙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의 외침이었습니다. 결국 갈멜산에서의 이 결투는요,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죠. 바알신을 섬기던 사제들이 아무리 바알신을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임하더니 그 제단에 올려놨던 그 제물들이 한순간 다 타버리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신이라는 이 사실이 밝혀지고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되자 그때서야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의 외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신앙이 인간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진리 앞에서 몸부림치기보다는 자신의 만족과 안락과 풍요를 위해서만 신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은 없고 탐욕과 그것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손길에 자기가 깨어지고 버려져서 끝내는 참으로 그 인격과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다운 신앙인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웃지 마라 간주의 해심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웃지 마라 간주라고 하는 이분은요, 일제강점기에 우리 한국의 기독 청년들에게 많은 깨우침과 도전을 준 그런 영적인 스승이었는데요, 당시에 암울한 이 조국의 현실 속에 내일의 새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자 몸부림쳤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안창호 같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당시에 일본인으로서 크리스찬이었고 또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해심기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그는 잡신의 나라 일본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주는요, 어릴 때 아주 신심이 깊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은 귀신들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마을이나 거리에나 물론이고 나무나 바위에나 다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어린 이 우찌무라 간주는요, 그 신들 앞을 지날 때마다 그 신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그 신들이 기뻐하는 주문을 외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가 말이죠, 얼마나 곤혹스러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 나이 때.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성장해서 학교를 가게 됐는데 기독교 학교에 입학하게 된 거예요. 근데 기독교 학교에 입학해서 어느 날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게 되면서 매우 놀라게 됩니다. 그것은 한 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나 놀라웠던 거예요. 이제는 그 한 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모든 것이 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참다운 해방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무엇인가에 짓눌려 있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던지 그 이후로 그는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기쁨의 삶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신교적인 상황에서 유일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만족과 풍요를 위해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신들의 비유를 거스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종의 억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와 시를 따라야 하고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했던 것이죠. 자유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담보로 신들의 호의를 구하며 복을 빌었던 것이죠. 그 복이 더욱 채워지기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부족함 없는 사랑 안에서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죠. 탐욕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은혜를 입은 놀라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만족에서 오는 참 자유를 위해 나의 소유의 욕망을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그거를 버릴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버리고 버림으로 하나님의 보석 같은 창조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우찌모라 간조는 이것을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넓은 강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그는 나무를 잘라서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넜어요. 건너놓고 보니까 정성스레 만들어 놓은 이 뗏목을 버리기가 너무 아까웠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만든 것인데. 그래서 그 뗏목을 짊어지고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뗏목을 짊어지고 길을 가는데 이 여간 힘든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나아갈 리가 없죠. 그는 뗏목을 버릴 생각은 그래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뗏목 때문에 그는 목적지에 닿기도 전에 쓰러져 버렸고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잘 버려야 우리는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요, 진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다신론적인 신앙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는 것이죠.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쫓게 되고 사명을 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 조각가가 예수상을 아주 아름답게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조각이 완벽했든지 마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 했다고 해요. 평소에 예수상을 조각하려다가 몇 번이나 이렇게 실패한 다른 조각가가 그 예수상을 보고 감탄을 하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한 예수상을 조각할 수 있었나? 좀 나에게 가르쳐 다오. 그때 그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예수상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힘썼는데 그때는 다 실패했어. 근데 이번에는 그냥 대리석을 놓고 이 대리석이 예수상으로 바뀌는데 불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어. 아, 그랬더니 이런 작품이 됐지 뭐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참 의미 있는 대답이었다 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뜯어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단 없이 뜯어내고 버려나갈 때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나의 나됨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꽃필 때만이 이 세상은요
빛나게 되어 있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나 다윗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버리고 버려 또 뜯어내고 뜯어내어 언젠가 여러분 안에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11개 상을 읽고 이제 11개 하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그 왕들을 살피시면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늘 다짐하시고 결단하셔서 오직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